오늘은 너희가 이룬 곳이 어느 곳이냐 22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 교회,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그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구약 백성들이 이룬 곳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빽빽한 흑암이 있고 또 폭풍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하염에 휩싸인 산이 있고 아주 내성과 같은 큰 소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그만 말씀하시옵소서, 그만 말씀하시옵소서. 더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 말씀하시옵소서, 그만 말씀하시옵소서. 19절에 보면 더 말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겠지만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 그 산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 두 모습을 너희가 이룬 곳은 모세의 산과 같은 곳이 아니라, 특별히 20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친히 길을 내셔서 이제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거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화평을 누리는 바로 그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므로 히브리인들이여 너희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모세의 예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다, 그 현존이다, 그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라라고 이렇게 소망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또 그 현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임재로 착각하고 그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을 경건하고 신앙에 있어서 앞서간다라고 착각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보면 신비 체험과 특별한 능력을 드러낸 사람을, 꼭 그 조건을 가진 사람만을 성인으로 뽑아서 추앙하고 섬기고, 그들이 말하는 둘리아라고 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큰 소리가 나고 빽빽한 어떤 그런 암중 모색이 있고 이런 것을 어디에서라도 성경은 큰 가치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바위가 쪼개지거나 어떤 신비한 곳에 내가 가 있거나 하는 그 자체를 결코 하나님은 칭찬하거나 그러한 체험을 권장하거나 그러한 일로 경건의 진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남의 추락을 내려주시고 또 해도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도 가리시고 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홍해도 가르시고 하십니다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체험 자체를 구원의 과정에서 큰 의미를 두고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벌써 신비적 체험이나 신비주의적 환상이나 그러한 몰입이나 그러한 어떤 자아를 이탈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 이런 오늘날도 행행하는 뉴에이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평상적인 하나님과의 마주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네. 큰 뭐가 깨지고 뭐가 내리고 뭐가 퍼지고 어떤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에 잠잠히 찾아오셨어. 가장 대표적인 주님의 임재의 그러한 표현 방법이 뭡니까?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일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일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모습은 일상적이에요. 먹고 마시고 더불어 우리와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오히려 이렇게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은 모세를 만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그때가 더 은혜롭고 더 기이하고 더 하나님의 특심한 능력, 역사가 있다라고 보기 쉽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추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내성이 울리고 하염이 있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있어야 그들이 믿을 만큼 강팍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어도 자연 그대로를 보아서도 여호와를 찬미하고 내 일상의 삶의 족적 가운데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기이한 것을 보면 줄을 서고 따라다니고 무슨 바람 소리를 내면서 휙휙거리고 다니는 거 그게 진보가 아니에요. 고요하고 은밀하고 하나님 앞에 심중에 맡기고 말이죠.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라도 심히 두렵고 떨리게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그 보이는 바가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그런 낮은 아동기의 단계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여전히 추구한단 말이죠. 여전히 무지개를 사모하고 말이죠.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 믿겠다 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러한 베일 속에 가리고 뭔가 초자연적이고 뭔가 비상적인 비일상적인 그러한 현상 가운데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지성소에 계시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온산의 성전을 기장을 아래로부터 위로 갈라주심으로 그 성전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가 지성소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임. 그 십자가의 기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이 주님의 육체가 바로 그 휘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육체가 찢겨진 휘장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22절에 보면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고 유익이 되는 바로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 천상의 교회, 완성된 교회, 영원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는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장 1절에도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천국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주님을 바라고 또 특별히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고 그 이후의 종말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보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 도성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만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 천사가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호위하고 천만 천사의 꽉 찬 찬송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돕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위해 주고 평화가 있고 꽉 찬 것이 있습니다.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늘의 천사, 천만 천사가 지금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만 천사와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용어를 보면 다분히 히브리인들을 겨냥한 그러한 용어라는 것을 군데군데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늘에 기록된 자녀들의 모임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특별히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한 것은 금방 우리는 유월절을 떠올릴 수가 있죠. 유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초태생이 죽잖아요. 처음 난 것들이 죽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유월하잖아요. 지나가잖아요. 바로 여기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두면 당연히 생명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장자들, 유월절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특별히 무형교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교회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는 천상의 교회, 또 영원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비가시적인 무형의 교회에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지체가 되고 함께 찬양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대조적으로 빽빽한 구름에 하염에 쌓여서
짐승도 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조차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수건을 가려야 되는, 우리가 특별히 이런 모습들이 다시 말씀을 주거나 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단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불어서 사는 것이요, 우리 일상 깊숙이 밤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천사들이 돕고 이런 말씀, 은혜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하나 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해당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하늘에 기록된 유월절 그 죽음을 모면한,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장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다. 교회, 하늘교회, 새 예루살렘,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되는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광,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징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죠. 아무 일이 없으면 심판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는 재판은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짓기 전으로 돌리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의인을 삼아주시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그저 이전과 같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한날도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그저 짓밟고 깔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도 그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들의 심판을 받아요. 의인들의 심판은 죄가 다 도말되고 의가 전가되는 그 영원한 선포가 바로 의인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심판은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란 말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가정으로 말한다면 영화를 이야기하죠. 이 땅에는 온전함이 아직까지 없지만 이제 주님 앞에 완전하게 된,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영화롭게 되지만은 그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인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성취, 또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12장에서는 이러한 흐다한 증인들의 무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런 무형교회를 이루고 이 땅의 삶이 그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잇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찌 다시 모세를 입에 중심적으로 거론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어찌 일어나느냐? 다시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분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모든 행위를 다 이루시고 그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다. 아벨의 피는 뭘까요? 의인의 피라고 볼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했어요.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 의인의 피가 아니라 이것은 살리는 피입니다. 내가 그저 선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남을 의롭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벨의 피와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아벨의 피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죄 없이 죽었다 그거밖에 모르지 대속의 피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저 착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대신 죄인의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주의가 뭡니까? 윤리주의는 예수와 우리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낮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저 모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저 아벨의 선상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윤리주의입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벨과 예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윤리가 따르지만은 윤리가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벨의 피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착하게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내세운다고 그렇게 살아라 살아라 아벨같이 살아라 아브라함같이 살아라 이삭같이 살아라 야곱같이 살아라 그들을 내세우는 것은 윤리주의예요. 그리스도를 같이 살아라고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해야죠. 어디 성경에 아브라함을 본받으란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아야죠. 그의 은혜의 공로로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것은 그들이 모범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 믿는 것이죠. 그들을 믿는 게 아니죠. 그들이 믿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아벨의 피를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통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목사 이야기 하는 거, 예수 이야기 안 하고 교회 이야기 하는 거, 이것은 다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입만 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섬기는데 정작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윤리냐 복음이냐, 심리냐 언약이냐.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심리가 아니에요. 뭐 된다 하면 되고 자기 암시하면 되고 그게 어찌 기독교입니까? 그저 한 시민같이 살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이 양단의 결단을 히브리서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냐 아벨이냐. 모세도 아벨도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체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확 열리고, 그럴 때 평강이 있고, 평강의 왕이시죠.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막 전통, 막 유전, 뭐 습관 이런 게 끼어들면 안 돼요. 성경 보세요. 항상 성경은 참신해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양한 역사 가운데 놓여 있어요. 성경.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지만 습관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패턴을 쫓아가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보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계속 비둘기와 같이 그거거든요. 뭔가 그냥 인간이 생각하기에 규칙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그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시대를 쫓아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모셔놓고 그 역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깊이 뿌리 박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에요. 입만 열면 아벨, 입만 열면 모세 하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 한 분만 마음에 모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그를 믿는 아벨도 보이고 그를 믿는 아브라함도 보이고 주님 보이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필요 없고 이삭도 필요 없고 야곱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강단했어.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찌 에스라를 본받으라고 40분간 설교하고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일까요? 에스라가 믿었던 주님을 본받으라 해야죠. 물론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지만 그분도 주님을 믿으라고 설교했겠죠. 그러나 최소한 한 번은 주님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아벨만 설교하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아벨이든 아브라함이든 에스라든 느헤미야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을 알기로 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뭘 의미할까요? 구약을 다 폐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인용하고 잘 알아요. 그러나 어찌 십자가만 알기로 하고 주님만 알기로 했다 할까요? 모든 구약을 바로 아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대조적으로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또 성찬을 거행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추수감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제 설교에 보면 오전 설교에 보면 모든 곡물은 주님의 살이요 모든 기름은 주님의 피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료는 주님의 피다. 그것이 추수감사절과 우리가 성찬과 예찬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장자들을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유월절 양 이제 예표가 아니라 그 실체가 되시고 몸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주님의 피로 장자들을 값주고 사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늘 장자의 해에 들게 하시고 흐다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봐야 하나님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그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구약의 예표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